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12년 올해가 시작되면서 1월 1일부터 저희 교회 장년부에 속한 천여 명의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행을 시작했나요? 성경 읽기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처음 우리의 여행의 시작은 창세기였습니다. 그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셨던 창세기를 지나서요, 그 다음 여행지는요 출애굽기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재앙으로, 홍해로 참 인도하시는,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그 조그만 텐트 안에 참 백성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레위기로요 민수기의 40년 광야 생활, 참 다시 이동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의 신명기, 다시 여호수아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과정과 사사기와 사사시대의 룻기, 그리고 참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사무엘의 상하에 참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가 끝나고 바로 지난달 욥기까지 참 그 격정에 참 욥기가 42장으로 잔잔해지더니 우리 눈앞에 펼쳐진 150편의 시편이, 시편의 세계에 쫙 펼쳐진 관문이 시편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행의 관문이 시편 1편이에요. 지금까지의 여정 즐거우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세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인도해 줬던 역사의 구비구비를 살피며 함께 흥미진진한 모험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여행 오셨는데, 즐거우셨는지요? 하는 질문에 대답이 너무 현치 않으셔요. 한 번만, 아마 여러분들은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즐거우셨는데 더 대답을 선택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즐겁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중도 탈락자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다 함께 출발하셨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지금 탈락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시 바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산호세 이 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 여행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관광의 팀들을 이제 수십 명씩 이제 모시고 이제 여행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다양한 분들을 젊은 분, 연세 드신 분, 회사원들, 무슨 동창분들, 시골에 이장하시는 분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회사의 사장님들, 여러 각양각층의 분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인솔을 했는데, 가장 통솔하기 힘든 분들이 이분 말씀하면 누구시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아시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가장 힘드시대요. 다 대장이십니다.
다 본인들이 결정해야 돼요. 일어난 시간도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요, 5분 다녀오시라고, 화장실은 빨리 다녀오시라고 본인들이 결정하십니다. 본인들이 항상 결정하시는 대장들이시니까 가장 힘드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씀 가장 잘 들으시는 분들이 갓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갓 믿으시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실제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실제 탁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말씀들 잘 들으세요. 성경 읽자고 하면 안 따라오면 큰일 나신 줄 알고 다 잘 따라오시고요. 진짜 안 따라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엄청 큰일 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요. 가장 말씀들 잘 안 따르시는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략 얘기 드려서 안 따라오신 분들은 대략, 안 따라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오래 믿으신 분들. 목사님 이거 다 해봤어요. 전에 다 해봤던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린아이들처럼 함께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2012년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들어가는 즐거운 여행으로 하는 초청하셨고요.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어디부터요? 7편부터 12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즐거운 여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편 150편이 모두 함께 중요한 주제로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곧 멸망이를 걸어가는 사람. 시편 150편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시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끄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들의 가는 길에 서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귀지 않아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율법하면 좁게 얘기하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넓게 얘기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즐겁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늘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요? 우린 서로 사귀면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우리 최상훈 장로님의 셋째 만영이와 저희의 둘째 지은이는 생일도 한 2주 차이밖에 안 되고요. 기저귀 찰 때부터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기저귀 찰 무렵입니다. 저희 집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성 장로님 네 분이 그러니까 만영이를 데리고 왔고요. 저희도 지금 이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에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같이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무렵에 저희 둘째가 막 기저귀를 뗐어요. 막 며칠 안 된 때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소변 넣는다고요. 제 아내가 급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컵을 이렇게 얼른 이렇게 일회용 컵을 갖다가 다 거기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원하게 소변을 딱 봤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같이 놀던 만영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딱 주목을 했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렇게 기저귀 떼려고 해도 뗄 생각을 하지 않던 아이가요. 그날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는 소변이 마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에처럼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뭘 갖다 달라고요. 컵을 갖다 달라고요. 저는 엄마가 딱 대니까 이 아이가 참 이렇게 우리 지현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봤고요. 그리고는 얘기를 해주셔서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 떼게 됐으니까 한 통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잘 듣지 않지만은 자기가 사귀는 그것을 이렇게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함께 사귀며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엄청난 복이에요. 참 너무너무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 자녀들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함께 사귀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귀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강렬한 겁니다. 강력한 것이에요. 마찬가지 내가 누구와 사귀냐는 우리 서로 강렬한 영향력들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 사귀지 않는다는 어떤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전혀 만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함께 일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요. 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사귐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어떤 나쁜 영향력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의 말씀 비웃는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 그런 교제는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묵상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묵상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묵상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묵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주야거든요. 주야, day and night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늘 입과 눈과 귀와 머리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즐겁게 사는 삶이 묵상입니다. 눈으로 보고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내 귀로 듣고요,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두는, 담아두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이 마찬가지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늘 소리내 읽으란 얘기입니다. 입으로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낭송하고 읽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똑같이 주야입니다. Day and night.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그래서 순종까지요. 그래서 눈으로 읽고요, 입으로 읽고, 귀로 듣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요. 그렇게 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가슴판에 새기라고요. 새겨서 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찬가지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런 말씀, 고백이 있죠. 입의 말이요, 이 입의 말, 내 입의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 입의 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묵상 하시죠. 마음의 묵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다이다는 것이 바로 묵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오므라이스를 요리를 해줬어요. 이 아들, 딸이 같이 모여서 이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요, 이리저리 헤집고 잘라내면서 여기 뭐 당근도 들었네, 이게 달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타민 C가 많겠네. 여기에 뭐 이게 칼슘은 좀 적겠네. 단백질도 적겠네. 탄수화물은 좀 많겠네. 이거는 무슨 성분이 얼마나 되겠고 이 정도 되겠네 하고 분석하고 쪼개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어떻게 할까요? 화낼까? 즐거워할까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래서 다 식어버리고요, 다 헤집어 나서 해트려 나서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라는 음식 맛없어서 먹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엄마 맛있게 먹을게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오므라이스를요,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게 다 들어오는 거죠. 비타민도 들어오고 다 먹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 갑자기요, 너무 분석적, 이 시대가 분석적이거든요. 분석이 안 되면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전부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쪼개고 분석하고 전부 흐트러버리고 시그지게 하는 그런 이 시대, 이 지성주의, 이 시대의 이 합리주의인 경향, 이런 것들이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파고들어온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이 시대의 세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순종에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묵상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 검입니다. 날카로운 검이에요. 살짝만 돼도 살이 썩 배고 마는 예리한 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검보다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입니다. 좌나 우나 다 날이 서 있어요. 예리한 검이에요. 근데 이 검이 살아있어요. 무슨 일이지? 이런 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검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 움직인다니까요. 이 칼이 그냥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칼인데 예리한 칼인데 움직여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되었느니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검인데요. 우리도 검을 가지고 우리 무딘 검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요리하려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가 두 칼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리한 검과 우리의 검이요. 누군가 내려놔야 되는데요. 누군가 요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고 분석 요리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생명력을 어려 우리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음식에 비교한다면 음식을 요리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피아노로 비유를 한다면 피아노를 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피아노를 쳐주신 것을 살아있는 말씀이 쳐주신 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에는 수동적이어야 되고 순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요. 묵상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내가 칼을 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대려고 하고요. 그리고 순종에는 수동적이 되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오늘날의 묵상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 묵상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을 묵상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강하게.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랑과 용서도요. 그렇다면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묵상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 깁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말씀은 모든 일에 전부 그냥 평탄하고 아무 난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형통하는데요. 난관에도 불구하고 딛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뚫고 나가서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고요. 다윗이 살았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지 않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망하게 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어울려 길을 가며 즐거워합니다. 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시대는 사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죠. 이 시대는 사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어요. 과거의 사귐은 친구와의 사귐 아니면 직장, 일터의 동료와의 사귐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은 대중매체들이 발달하면서요, 이제 사귐은 다양해졌고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그런 이 사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탤런트의 팬클럽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들이 생겨서 함께 모이고요, 제가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 다양한 그런 사귐들이 우리가 TV를 보고 연속극을 봐도 이것이 일종의 대중매체를 통과한 사귐이에요. 영향력들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사귐을 통해서 영향력들이 내가 인터넷을 통해 영향을 보내기도 하고요, 내가 받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동호회들이 생겨서 탁구, 테니스, 골프, 아니면 취미생활, 등산 이런 많은 동호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다양하게 이 사귐들이 있는데, 내가 함께 사귀며 어울리며 즐거움을 맛보는, 내가 그래서 시간을 쏟는,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사귐, 그런 삶이 어떤 사귐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 사귐을 통하여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올해 4월 6일이 이번에 부활주일이 조금 일렀기 때문에 바로 4월 6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라는 대도시죠. 서쪽으로 약 300km 정도 떨어진 한 도시에서 부활절 순환극을, 그러니까 성극이죠. 부활절 순환극,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이렇게 성극으로 공연을 했는데요. 거기 한 배우 티아고 클리맥이라는 27살 난 성극에 참여한 이 배우가 가룟 유다의 역을 맡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는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목을 매서 자살하는 그런 역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목을 메고 자살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티아고 클리맥이라는 이 배우를 4분 동안 방치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상황을 이렇게 뒤늦게 깨달은 그런 동료들과 이 관객들이 이 클리맥을 이렇게 목을 풀려주고 이렇게 끌어내렸는데요, 혼주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기사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사건만 나왔고요. 왜 동료들도 있었고 연기를 하는 관객들도 있었는데 왜 그가 캑캑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왜 그를 방치했을까 하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런 녀석은 죽어도 싸, 저런 녀석은 고생해도 바가지로 해도 싸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냥 좀 고생하게 내버려도 하는 마음으로 사분을 지체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 뒤늦게 이렇게 상황을 현실로 돌아와서 깨닫고는 끌어내렸지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악역은 흉내도 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악역은요, 참야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흉내조차 내서는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접촉하고 그것들을 온갖 이 인터넷을 통하여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참 사귀는 그것이 모두 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내 욕망을 자극하고 즐기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흉내조차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나는 말씀으로 잘 성숙돼 있고 무장돼 있으니까 뭐 슬쩍 봐도 나는 괜찮아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람에 날린 겨와 같습니다. 옛날에 한 40-50년 전만 해도 다 그랬죠. 탈곡기로 알곡들을 털어내죠. 뭐 콩 같은 건 도리깨질을 해서 바짝 말린 다음에 도리깨질을 해서 콩을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면 바람 불 때 키질을 하면 알곡들은 무겁기 때문에 키 안으로 떨어지지만은 쭉정이나 껍질들은요, 겨들은 바람에서 날려가 버리는 것을 계속하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심판의 바람은 엄청난 바람입니다. 심판의 바람을 견딜 수 없음을 전부 겨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날려가는, 서는 불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투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자신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리해 보면 딱 두 길이에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정리해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둘밖에 없습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말씀 읽고 눈으로 읽고요, 또 입으로 낭송하고 귀로 듣고요, 또 자녀들에게 읽어주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읽어주세요. 자녀들이 귀에 들리고 나도 듣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목장에서요, 함께 모였을 때, 그룹으로 모였을 때 함께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기입니다. 이 숙제 두 가지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읽는 것이에요.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새끼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이 말씀을 먹은 다음에 소화시키고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먹는 양식이,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날마다 먹는 숙제입니다. 밥맛이 없을 때,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병이 났을 때 턱구역구역 드셔야 돼요. 그러시죠? 그러셔야 돼요.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즐거움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꾸역꾸역 더 드셔야 돼요. 그때가 더 꾸역꾸역 드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즐거워질 때까지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어느 순간인가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내가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믿어지지 않던 성경의 진리가 갑자기 그냥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이 참 내게 오실 때 참 그분 앞에 내 초라한 모습, 내 죄악이 드러난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는 날 모르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나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악한 것이 드러나고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나서 그분 앞에 통곡하게 되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 참 하나님 한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읽기도 했고 날마다 읽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듣기도 했고 지식으로 배우게 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냥 내게 파도처럼 부서져 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창조를 받은, 그분의 형상질을 받은 존재로서 인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오는, 어떻게 할 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이 없을 때도 꾸역꾸역 들는 그것이 내 삶이 될 때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려고 애를 써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굴송이처럼 다가오는, 지어진 모든 세계가 바로 전에까지 봤던 보잘것없는 밟고 지나갔던 쓸모없는 풀들이요 갑자기 너무 보석처럼 아름다운 서증한 그런 모든 풀들이 바람결이요 내게 새로운 피조물처럼 다가오는, 내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를 맛보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이미 겪은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함께 겪어가야 할 그러한 말씀의 세계, 아까 여행을 얘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날마다 읽는 겁니다. 그냥 즐거움이 없으면 구역구역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신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장엄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실 것이고, 여러분은 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참 가슴 아픈 부끄러움의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봐요. 아들까지 그렇게 쓸모없는 나를 봐요. 악한 나를 봐요. 아들까지 보니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게 부딪혀오는,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참 이미 여러분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때 비로소 죄의 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성수의 길로 힘차게 발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